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서만학 교회와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만학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했죠. 이는 죽어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버리기에 합당한 상황이 와서 너의 손에서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들어가는 말이 보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또한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언급된 이 최초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와 같지만은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태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이나 모든 것을 창조한,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세계라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시점을 가리켜서 태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를 시작할 때 그 시점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훨씬 이전에, 창조를 의도하기 훨씬 이전을 가리켜서 태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거죠.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제 말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을 딱 다물면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말도 사라집니다. 내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에 속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말도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내 말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말은 나와 함께 있긴 하지만 나에게 종속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가운데서는 함께라고 써져 있지만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프로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로 이 말을 씁니다. 무엇을 향하여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육격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다음이 뭔가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한 능력과 인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문헌들을 보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가질까? 이것에 대한 지나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심을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너무나 생뚱맞은 질문 같습니까? 죽어있는 사람 같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까? 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어디 있나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이 생명은 만질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보면은 야, 이것이 죽었다 살았다 생명이 있다 없다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쪽에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알려줄게. 생명이 있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합니까? 바로 이단들, 신천지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잖아요.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생명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지식은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어 넘어가고 마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있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어요.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생명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볼펜을 누구도 만지면 안 돼요. 누구도 펜을 만지면 안 되고 이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다 놓으면 이 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을 대면 안 돼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통째로 들면 됩니다. 이거 통째로 들면 돼요. 우리가 이 볼펜은 손 안 대고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생명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지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요한계시록 있어야 될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 시대였잖아요. 박해와 고난을 피하여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생명인 예수를 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죽어도 믿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음 지키면 바로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 즐거움과 쾌락과 승리, 환희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왜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 의지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그 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움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찰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갖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유튜브를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충만해지면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숨을 감았다고 뜨는 순간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죽음에 머무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죽음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죽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망, 죽음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죽음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사망 가운데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두려우시면 눈 빨리 뜨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살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서모나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이 환란이, 이 궁핍과 가난함과 관계의 단절이 너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마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2절 버가모 교회로 가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서마나와 버가모라는 이 두 도시는 당시에 뭘로 유명했냐면은 쌍둥이 도시였습니다. 쌍둥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앞다투어서 뭘 하려고 했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전과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서로 먼저 만들려고 앞다투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와 버가모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자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러니까 이곳에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1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지날 때 한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그 저주하려다가
그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발락이고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여서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많은 돈을 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부탁을 받고 가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여러분, 발락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발람, 저주해달라니까 왜 축복을 합니까? 그러나 발람이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왠지. 제가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복을 준 백성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람이 많은 돈을 받고 발락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스라엘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수기 25장에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 민수기 25장 1절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25장에 가서는 저주가 사슬이 걸리지 않던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부올 사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브로 우상숭배에 가담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하나님이 치시는데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치시는 연병으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한 번에 24,000명이 죽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게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에 걸리지 않던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5장에 나와 있는 바알볼 우상숭배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꾀라고 말합니까? 발람이 꾀를 냈다는 겁니다. 발람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막상 저주하려고 했더니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저주를 못합니다. 나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그때 뭐라 합니까? 그 꾀가 뭡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함정에 이스라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한번 와서 살펴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함정을 딱 파놓고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지면 야 그거 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성도끼리 함정을 파고 거기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성도끼리 함정을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 거봐 너도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잖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없을까요? 그 버가모 교회에서만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을까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 한번 잘 되나 보자.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길 기다렸다가 거봐 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정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다가 탁 잡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이 발람의 교훈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도 아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함정을 파놓고 봐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합니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함정 딱 파놓고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한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 없이 그저 지나갔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생명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이 생명을 버리라고, 예수를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함정을 파놓고 다른 사람을 꾀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꾀어내도 함정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한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운운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기로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또 발락의 교훈을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